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난해한, 즉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로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렵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구절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야 하는 겁니다. 난해의 구절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발붙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십니까? 아, 이거 살만한 세상이구나.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갖고 싶은 거 이거 옛날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것들, 문명의 이기들 이런 것들이 잔뜩 널려 있고 그 중에 돈만 있으면 이 세상 한번 괜찮게 재미나게 살아볼 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떤가 하는 문제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나 이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든데 진짜 힘든데 이거 의식주까지도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난 말고요. 물론 그것도 만약에 그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게 저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하고 지금 내가 처한 지금 자신의 입장이 어떤가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는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저희들이 보면서 고난 당하는 당시에 핍박받던 박해 중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혹은 성도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 살만한 세상에 땅땅거리고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숨어 다녀야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중에 이렇게 제대로 먹거리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서신입니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게 난해 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좀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나 혹은 특별히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본문은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먼저 알려버리니까 예를 들면 계시록은 어려운 거야. 그래 버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시록을 계시 받았다 묵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한다 이러면서 막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도 실상은 막바지에 이르는 성도들에게 진짜
창조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시켜 와가지고 어떻게 마치시는가.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두 번째 박해,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교회 전체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신 자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누구에게도 그 계시록 전체 내용을 듣고 배우기까지 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쉽게 전해져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나에게 어떤 박해가 들어와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 난해 구절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좀 머리를 써가면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난해하게 주셨는가? 이 구절은 어떤 신학자를 통해서 해석해서 영해를 해서 우리에게 전달받게 주었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해하다 그러면 뚫어져라고 그냥 쳐다보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시험을 볼 때 이게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한참 쳐다보면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도 자꾸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왜 난해 구절이라 그러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전제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본문이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이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가 18절을 제가 간략하게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서 읽어보시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또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그 몸을 제물로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다. 이 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순간적으로 이게 영 이런 생각이 금방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도 또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영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 즉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세계나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헷갈리게 만들고 이게 이건 영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런 어떤 사람의 이 영적인 해석에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18절은 로마서 1장 3절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 이전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신성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면서 왜 그랬는가 이랬을 때, 왜 이런 모습으로 와서 죽고 살으셔야 했는가 이랬을 때 죄인들을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면서 죄인들을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가 사실은 19절 20절이 어려운 거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 본문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본문을 가지고
그 20절까지 연결해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영을 이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앞절에 보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옥이라는 것. 이 옥이 뭘 말하는가 이랬을 때 지옥을 말하는 건가? 사실상 이 밑에 가보면 제가 19절 본문 주해라 그러면서 헬라어로 헬라케 그러면서 이게 어떤 감옥이나 어떤 감금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하데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로만 캐톨릭에서는 연옥, 어떤 중간 상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사실은 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연옥설이 나온 겁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근데 이 옥이 뭘까 하는 것도 사실은 키입니다. 이 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영들은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랬을 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증거 구절로 20절에 나오는 그들은 하면서 이 영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했을 때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거는 그때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중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또 사람의 딸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들 19절에 나와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러면서 이 영들이 누구냐 이랬을 때 타락한 천사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라는 의미는 유대 전통으로는 사실 사람에게 영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영물에게 저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그 엥겔로스라는 그 표현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1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는 육체를 가진 천사, 하나는 순수하게 육체가 없는 천사 이렇게 헬라어로 둘로 나눠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천사는 지도자, 소아시아 7교회 그렇게 얘기하고 이 육체를 가지지 않은 천사들을 이제 그냥 천사로 보는 거죠. 영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20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9절의 영들이 누구인가 하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순정하지 않던 자들인가 이러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으로 보면서 타락한 천사로 보는 두 입장이 크게는 있는데 사람으로 보는 입장 중에서 오늘 이거 제가 설교가 좀 무슨 강의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짜 난해 구절로 잘못하면 걸려서 이게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확한 대답은 사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람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때 순정치 아니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이게 지옥은 아니고 어떤 곳에 있는 옥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를 하셨다,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천사로 안 본다 그러고 사람이라 본다 그래도 그러면 노아 홍수 때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랬을 때 심판이 임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심판의 징조로 설명하는 그때 그 8 식구 외에는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서 다 망했다고 보는데 그 망한 사람으로 보는 그들이 옥에 있는데 그 옥에 있는 그들에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전파하셨다. 뭘 전파했느냐?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어떤 세컨 찬스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저희들이 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가 그러면 로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데, 그때 멸망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 사람으로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다. 언제 가셨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3일 동안에, 그 기간 안에 영으로, 육신은 땅에 묻혀서 그대로 썩어지고 영이 여기로 오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 머무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거를 우선은 접어야 됩니다. 이게 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18절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을 또 죽자마자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죽자마자 그 무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오게 가셔가지고 그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영혼들, 사람들, 그 심판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옥이 완전한 지옥으로 보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셨다. 아니면 심판을 선포하셨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상이 저희가 어떤가, 3일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랬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구속사를 다 성취시키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율법도 다 지켰으니까 이제 3일 만에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신성을 드러내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랬죠.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그러면서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 율법 아래 태어나서 대표자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의를 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함을 받은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인이 되었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저나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다 지킨, 우린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지켜주셔가지고 부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가지고 대신 대표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허락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로로 해가지고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대신 넘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칭의 받은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받은 자가 아니다.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셔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18절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자, 신약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십자가가 완성된 이후에는 구원 얻는 자들을 이렇게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5순절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가 이랬을 때 세컨 찬스가 있고 연옥설도 있고 이런 게 다 나올 수가 있느냐 이랬을 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 외에는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노아가 8식구가 어떻게 의롭다, 의인이요 또 구원을 얻었는가 이랬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드러나는 믿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라합도 그런 식으로 끌고 와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마찬가지 똑같은 예를 들면서, 바울이 들었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나 라합도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나무를 보고 사도 바울은 뿌리를 보고 설명하는 거고 야고보는 열매를 보고 설명한다. 한 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거죠. 야고보서만 읽어도 그냥 이해가 가는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하나인데 본 뿌리를 보고 그렇게 설명하고 저긴 열매를 보고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하는 칭의를 받아야만이 이 상태가 바로 천국에 가는 상태. 만약 죄만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의 회복이라 그랬죠. 그런데 율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만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 만약에 부활하면서도 사망 권세만 이겼다 그러면 죄와 사망,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사망 문제만 해결된 상태면 무죄한 상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원 문제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 확신을 가지려면 율법이나 선악과 문제까지도, 선악과를 그래서 율법으로 저희들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명령을 지켰으면, 순종했으면 의롭다 칭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늘에 데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신분을 주신 거죠. 근데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오셔가지고 율법을, 이제는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이 613가지니까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 다 지켜서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셔가지고 하늘의 신분을 얻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공짜로 떠넘겨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 되었다. 그게 바로 구원이며 곧 의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인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구원이 진짜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아주 기본이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인데 세컨 찬스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예수님인데 뭐 그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도리가 오직 유일하게 한 방법인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외 상황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러면 로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연옥설까지도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웬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가지고 아마 풀리셨을 줄 아는데요.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러면 3일 동안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무덤 속에 계셨는가? 아니면 지금 여기 설명한 대로 영으로 옥에 가셔가지고 뭐 타락한 천사든지 뭐 노아 심판 때 심판받았던 영혼들,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는가? 이런 게 의문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장면까지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스스로가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신성과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그대로 죽으신 상태에서 무덤에 머물러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어디를 가셔가지고 옥에 가셔가지고 전파했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성경을 전체 구원 문제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3일 동안 뭐 했냐 이랬을 때 그런 때에 등장하는 게 성경이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인 견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신학적인 견해로 제가 이 주장이 맞는 거야 하는 것, 그 주장을 내세우면 제가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거 틀렸어, 이렇게 되면 같은 신학적인 주장을 가지고 싸우고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그 위에 교리, 이런 것들을 밑에 있는 겁니다. 신학은. 그러니까 거기서 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체를 성경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그런 신학적인 입장 킥아웃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든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가면서도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셨다. 그 18절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영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오게 가셨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19절을 더 정확한 해석은 뭔가 하면 제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읽었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이죠. 왜? 그 사도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그 사실을 증인의 입장에서 공관복음 혹은 사복음서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 부활, 이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레곤에서 일어난 사건도 신문에는 나지 않았지만 다 엎드려 놓고 일어나라 그래. 어제 연 목사님이 그랬죠. 일어나라 그래 놓고 너 예수 믿어 하니까 그대로 머리에 총을 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사실로 들려지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어떻든 그게 핍박이 실제로 저희들이 모르는 지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순간에 너 그리스도이냐? 예스. 너 예수 믿어? 만약에 어떤 식으로 물었든지 총 든 사람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 해서 그냥 빵 갈긴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고 직접 제가 신문 외국 기사에는 잘 안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날 한번 보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그 이유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총기 사고인데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제가 몰랐는데 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맞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이지만 그렇지만 이 앞선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희가 의인의 신분이 돼. 근데 성령이 그 사실을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믿게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이 현장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와가지고 다 엎드려. 집사님 일어나. 누구 일어나. 그럼 너 예수 믿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그럴 때 여러분도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백하게 되고 바로 그런 현장이 지금과 떨어졌지만 오레곤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음을 맞을 수 있는가?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2000년 이후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 밑에 심령 밑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런 사건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분명하게 그럴 겁니다. 성령을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아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노아 홍수 때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쭉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들은 웬만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돌아보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으면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신앙을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걸 믿어지게 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이 19절을 이해하는 게 저가 또한 영으로 이랬을 때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제가 앞절에는 설명을 안 했지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얘기 나오죠. 이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인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고 저자가 성령이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다. 그런데 구약은 성령이 오시기 이전이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알았을까 혹은 믿었을까 이렇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얘기 나오죠. 선지자들이 누군가 그랬을 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하게 하신 자들. 저희가 구약 스토리를 보면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패역한 짓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대신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해서 그 선지자와 함께해서 그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함께해서 그 메시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전파했다는 겁니다. 전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을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키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이 그냥 본문에서 제가 끌어온 거로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 선지자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신을 부어주셔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 그 심판을 예언한다. 120년에 대한 그런 해석이 여러 갈래로 분분하죠. 그렇지만 샘플하게 그냥 보기만 하면 그들이 이제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으로 여러 차례 설명드리는 예수님의 그 징조, 종말에 관한 징조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반 은총에 취해가지고 전혀 영적으로 아무 무디어있는 문둥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 심판이 임할 수뿐이 없는 문란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다. 소돔 고모라 때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심판이 임할 때 이 안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들도 함께 망해야 됩니까? 의인 50명 찾아봐. 40명 찾아봐. 못 찾지요.
10명 찾아봐. 어디 있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느냐 이랬을 때 이 선지자들에게 오늘 이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즉 복음을 전할 선지자들이 결국 그겁니다. 저희가 이미 창세기를 돌아보면서 여인의 후손, 내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또 오늘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아담이 그 두 자녀의 그 두 아들에게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성경으로 돌아볼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 이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노아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가 의인이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완전히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내가는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 설교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귓등으로 듣고 결국은 심판을 당했다. 소돔 고모라의 때 마찬가지라 그랬죠. 저희가 또 돌아본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실 때도 저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가 됐구나 즉각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안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은 데를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또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졌다. 베드로 후서에 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때도 심판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정론을 들먹거리면서 저거 어차피 망할 놈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난번에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또 환경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 이 선한 뜻이 환경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땐, 또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좌절시킨 거로, 방해한 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파이널리, 주권적으로 그 선하신 뜻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저들의 희희낙낙거리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파이널리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일부러 가려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로 지어진 사실을 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라고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얼마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다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돌아오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심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노아가 호흡벌 산둥성이에서 비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때에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상한 할아버지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 구원 문제를 또 복음을 전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멸망했는데 거기에 가서 세컨 찬스를 다시 간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 문제를 잘 보면 그들에게도 어떻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고,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나 이들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나 지금이나 혹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구원 얻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그들의 책임으로, 범죄한 그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노아 홍수를 예를 들면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했지만 그 물 자체가 그 뒤에 설명으로 보면 심판을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 자체가 그 노아가 120년 동안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함께 하셔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곧 심판을 상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곧 세례라,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죄를 씻는 것 자체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8 식구가 바로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의 어떤 그 심판으로 임하는 물 가운데서 반대로 8 식구는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19절에 가서 이런 게 더 이상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서 보면 19절을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냐 이랬을 때 정확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선지자에게 임한 것과 같이, 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성신이 임해가지고 그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이라는 건 뭔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옥이 되는 거죠. 옥은 뭔가 이랬을 때 어떤 다른 특별한 장소, 지금 세상과 중간 상태로 설명하는 로만 캐톨릭의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 옥이라는 것 자체를 감금 혹은 감옥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실제로 그 헬라어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때 당시 세상 풍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이제 임할 날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 거기서 노아가 얼마나 이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상을 해보면 이게 다른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랬을 때 이 본문으로 설명하면 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옥.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횡행하면서 아까 며칠 전에 빵 하듯이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데 이게 세상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마음을 슬쩍 틀어버리면 세속화,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면 이거 괜찮은 세상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 보배로운 값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순결을 지키고 어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려니까 이 세상이 마치 옥이라는 겁니다. 제가 갇혀있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제가 외로운 겁니다. 신앙의 동지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필링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게 당시 수신자, 소아시아 이 흩어져 있는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이 바로 그런 위치였습니다. 동족들을 피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짭도 없고 먹거리를 걱정하고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너 지금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노아가 8 식구가 구원을 얻었는데 결국은 그들 120년 동안 살아가면서 노아가 당한 어려움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를 받았겠습니까? 조롱을 받고. 지금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아, 그렇다면 이 본문도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그러면 이 본문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메시지가, 그러면
야, 세상이 참, 제가 삐끗하면 세상에 넘어갈 수 있어. 제 마음이 뺏길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순결함, 나를 구원시켜 이미 하늘에 속한 상속자의 신분을 만들어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우리를 따라오도록 그분이 체휼하심으로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그러면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돌아본다면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당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십자가에 죽이라 살인자를 살려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일주일 전에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가 받은 고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 가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을 당연히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세상은 이게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옥과 같아. 그 옥에 있던 무리들이 노아를 왕따시킨 겁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우린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왕따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래도 참고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 자체가 무언가 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소망의 사도라 그러는 겁니다. 위로와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믿음은 누구야?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죠. 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사도가 베드로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새벽기도 나오시면 아시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교훈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랑 노래하죠. 결국은 우리에게서 이 사랑을 본받아 제가 그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또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 소망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따당하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느냐? 예스! 그 길을 가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동지를 만나게 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절대 외톨이로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게 하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난해 구절이 아니고 조금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베드로 서신이 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왜냐하면 그래서 18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분이,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 남은 고난을 저희도 달게 받으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지금 저희들에게 그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런 얘기 히브리서에 나왔죠. 그분이 지금 저를, 여러분 한 개인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알고 나면, 제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저를 공격하고 왕따시켜도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또 그 길을 이렇게 가야 되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의 징계 얘기를 했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악당들의 왕초가 사탄이라 그러면, 사탄 마귀라 그러면 그도 결국은 우리를 도우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그만큼 우리가 얻은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3장 자꾸 얘기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너는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확증하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김 목사가 나 구원 얻었대. 신앙 괜찮대. 이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이래서 내가 테스트해보고 성경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오늘 이 본문으로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버리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아내 구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를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또 읽고 전체적인 서신, 베드로가 위로와 소망의 사도이며 그가 고난받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